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로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로마서를 하게 된 동기는 우리 성도들이 로마서를 좀 깊이 알면 좋겠다, 그런 소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에 한번 숙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젠가는 로마서를 내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내가 성경책 펴놓고 옆에 경건서적이나 주석도 펴놓고 로마서를 한번 개인적으로 공부해 보겠다. 빨리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로마서 설교 쭉 할 때 같이 병행해 나가면 훨씬 쉽게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좋은 책도 좀 추천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좀 읽어 가시면 로마서가 대략 어떤 내용이 있는 거구나, 그걸 알고 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금년에 여러분이 로마서를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금년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이제 지난 2주 전에는 한 장 유인물도 나눠드렸는데 오늘은 유인물에 별로 기록할 내용이 없다고 판단돼서 제가 준비하지 않았고, 그때 제가 판단해서 이 단어나 이 개념은 좀 더 성도들이 정확하게 알면 좋겠다, 그런 개념이 나오면 제가 유인물에다가 기록해서 나눠드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성경에 전문 용어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분야나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시장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시장 용어를 좀 많이 들었어요. 뭐 낙가마라든지 말이죠. 네. 아시는 분들 제 아셔서 오시는 거예요. 뭐 이런 하여튼 그 상인들끼리 주고받는 그런 전문 용어가 있어요. 네. 또 제가 옛날에 그 책을 보니까 종로에 처음에 이제 상가가 생겼을 때 그 자기들끼리 쓰는 그런 은어가 있다 그러더군요. 그 은어는 이제 손님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전문 용어랍니다. 거기에 액수가 나오고 뭐 상품 내용이 나오다 그러는데 그런 걸로 해가지고 서로 통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나 전문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문 의학 서적을 읽으면 이해가 됩니까? 의사들 빼놓고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전문 용어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도 보면 온갖 전문 용어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속 있잖아요. 구속이라는 것도 굉장한 전문 용어예요. 예. 또 은혜, 이것도 전문 용어예요. 또 거룩, 이것도 전문 용어예요. 또 하나님의 선택, 이것도 전문 용어예요. 예. 성도, 이것도 전문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른 채 이제 교회 오신 분들이 나도 한번 성경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 읽기 시작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사도행전 같은 것은 이제 역사 이야기니까 좀 쉽게 이해가 돼요. 또 구약에 가서 다윗 뭐 스토리 같은 것도 재미나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와가지고 혹은 또 레위기라든지 제사에 관한 전문 용어들이 잔뜩 들어있는 레위기 같은 경우는 읽어도 재미없는 이유가 전문 용어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로마서를 하면서 로마서에는 전문 용어가 좀 나왔는데 이 전문 용어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겠다 싶으면 제가 유인물에다가 프린트해가지고 다음부터 나눠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개념을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가면서 티끌모아 타산이라고 하나씩 듣다 보면은 언젠가 성경의 전문 용어를 어느 수준까지 이해하게 되면 나머지는 몰라도 문맥 속에서 대략 추측이 가능하고, 제가 한 번만 설명해 드리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앞으로 나눠드려서 전문 용어 익히기, 이 기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괜찮겠죠? 예. 오늘은 이제 로마서 1장 8절부터 13절까지를 본문으로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이 로마서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편지를 쓸 때는 이유가 있어서 쓰는 거예요. 옛날에 여기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50대 이상이 조금 적어서 이제 그게 제가 늘 아쉽습니다. 제가 50대이기 때문에 50대가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 와가지고 공부하던 시절에 지방에 계신 아버님에게 편지를 쓸 때가 대부분에 꼭 한 번 이유가 있을 때 씁니다. 다른 이유보다도 용돈 떨어졌을 때, 뭐 기체후 일양 만강하옵시고 뭐 이런 식으로 가내는 건 아니죠. 그거는 어떤 뭐 아버님 뭐 잘 지내십니까? 그리고 결국 용건이 뭐예요? 용돈 떨어졌어요. 그거잖아요. 편지 쓸 때는 항상 이유가 있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편지 쓰셨을까? 뭐 용돈 떨어지셨나? 성교비가 떨어지셨나?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로마서 15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가 좀 나오면 좋겠는데, 지도가 나왔군요. 예. 로마서 15장에 보시면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선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우리 지도가 나왔으니까 한번 지도 보죠. 자, 예루살렘이 어디 있습니까? 네, 예루살렘 포인트 해주세요. 예루살렘이 저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 표시해 주세요. 일루리곤 저 그리스 북쪽 지방이죠. 그리스의 서해안 쪽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 동쪽에서부터 서쪽 저기 일루리곤까지,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 반도 있잖아요. 그리스 저쪽까지 복음을 두루두루 전했다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까지 전했는데, 여기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저기까지를 가리켜서 헬라어권이다 이렇게 붙여요. 헬라어를 주로 쓰는 지방이다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권입니다. 헬라어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여기 이제 보면 23절 한번 가서 보세요. 23절. 로마서 15장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그랬어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방이 어느 지방이냐면 헬라어권 지방 말하는 거예요. 저기. 그래서 헬라어권 지방에서는 내가 복음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다. 여러분 퀴즈. 서바나가 어딥니까? 오늘날에. 스페인이에요. 서바나 이제 중국식 표기법이거든요. 서바나. 그런데 스페인이 여기 안 나왔네요. 이 지도에는. 그래 어쨌든 스페인이 안 나왔는데 또 있습니까? 스페인 나오는 지도가? 이 조수를 갈아야 되겠네요. 이 예실사모 본인이 할 땐 잘했더니 제가 할 때 영 돕는 게 시원찮은 것 같아요. 저기서 스페인. 됐어요. 아까 거를 좀 넘어가 주세요. 아까 거를 원래대로. 지중해 나온 것만 좀 해주세요. 지중해 나온 거. 자, 스페인 저기예요. 다시 아까 거를 좀 가주세요. 처음에. 자, 처음 거를 가주세요. 지중해 나온 거.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탈리아 반도 있잖아요. 로마 이탈리아 반도 저기서부터 이 서쪽으로 스페인까지는 라틴어권입니다. 라틴어권. 그러니까 저 2000년 전에 그 로마가 이제 그 세계를 다스리던 그 시절에 헬라어권이 있었고 라틴어권이 있었어요. 비록 로마가 다스렸지만은 문화적으로는 헬라가 훨씬 우월했기 때문에 헬라어가 이미 많이 보편화됐었어요. 그또 알렉산더가 정복했기 때문에 헬라어 문화가 많이 보급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그리스까지 오늘날에 여기 성경에 일루리곤이라 그러지만 저기는 주로 헬라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지역이었어요. 공용어로. 그런가 하면 로마가 있는 저 이탈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서쪽으로 스페인까지는 라틴어가 주로 공용어로 사용되는 라틴어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제가 열해 동안 일을 해서 헬라어권에서는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이제 라틴어권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라틴어권의 대표적인 서쪽 변방인 스페인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가는 길에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들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편지 쓰는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스페인으로 갈 때 여러분에게 잠깐 들리겠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편지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간단하죠? 뭐 대단한 목적이 있어진 줄 알았더니. 근데 그러면서 중요한 한 가지 또 사실은 요청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스페인까지 선교사로 갈 때에 선교사를 좀 파송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청이 있는 거예요. 헬라어권에 선교할 때는 사도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갔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그게 나오잖아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명령하셔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세우셔갖고 파송해 드렸어요. 그래서 헬라어권을 선교할 때에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항상 돌아와서 선교복을 했습니다. 선교를 하고 와서 1차 때도 돌아가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2차 때도 가서 또 다녀왔습니다. 보고했어요. 왜? 파송한 교회니까. 그런데 이제 헬라어권 선교를 다 한 다음에 라틴어권 선교를 내다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미래를 계획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 후원과 파송을 받는 것보다는 효과적인 면에서 볼 때, 지리적인 위치에서 볼 때 로마에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후원을 받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쓴 겁니다. 왜? 라틴어권이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면 이제 이 로마서 15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펴주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거기 보면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이 말이 나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당신들이 나를 좀 스페인으로 보내주길 내가 지금 바랍니다. 이 얘기는 나를 당신들이 스페인에 파송 선교사를 좀 파송해 주십시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나를 당신들의 교회 선교사로 파송해 주시고 스페인으로 가서 선교할 때 후원 좀 해 주십시오. 그 목적으로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이건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항상 이렇게 중요한 요점은 나중에 시험 볼 때 꼭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만약 여러분 대상으로 로마서 공부 시험 본다면 이 문제 꼭 낼 거예요. 1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배경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첫 번째 뭡니까? 자기 자신을 스페인 선교사로 파송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썼다. 이거 1번이에요.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야. 두 번째 목적이 또 있어요. 이건 어떤 점에서 더 중요한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복음을 깊이 있게 설명해 주려고 썼어요. 복음을 깊이 있게 설명해 주고 싶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이죠. 로마 교회의 설립 배경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우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세우셨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사도 베드로가 세우지는 않았어요. 로마 교회는 자생적인 교회였습니다. 처음 시작이.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최대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사도 베드로가 가시거나 또 이 사도 바울이 가시기 전에 이미 교회가 설립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 로마라고 하는 그 도시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 뉴욕이나 파리나 이 아주 국제적인 대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무역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여러 이유로 다른 지방에 출타를 많이 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방에 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랬다가 자기 살고 있는 로마로 돌아왔을 때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지에 가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이 로마 교회예요. 그러니까 자생적인 교회다 그런 얘기예요. 또 그런가 하면
뭐 고린도라든지 에베소라든지 또 수리아 안디옥이라든지 이렇게 데살로니가라든지 이런 지역에 살던 예수 믿던 사람들이 또 상업적 목적으로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로마로 가서 살 수밖에 없게 됐는데 로마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럼 이사 가면 처음에 찾는 게 뭐였겠습니까? 교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도시에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 로마로 모여들면서 더 많이 양쪽으로 우리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수평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생겨나서 자생적으로 발달하게 된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판단하실 때 로마 교회는 구성원들이 다양한 계층이 모였어요. 우선 인종적으로는 크게 둘로 나눈다면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비유대인 이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연구해 보면 그 두 그룹 가운데 약간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그 갈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로마 교회는 그렇게 여러 그룹의 사람들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이해한 수준도 다양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모여든 성도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직접 가르친 사람들도 있었어요. 거기 보면.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사도 바울이 직접 가르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사도 바울만큼 복음을 깊이 있게 깨달은 사람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쓰셨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27권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히브리서를 제외하고 13권이나 사도 바울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27 가운데 약 50%, 만일에 히브리서까지도 사도 바울이 썼다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50% 이상을 사도 바울이 쓰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쓰실 때는 사도 바울에게 많은 비밀과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쓰임 받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섭리 가운데. 그러니까 저는 믿기로 사도 바울만큼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그 복음을 깊이 있게 깨달은 사람은 역사상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때 사도 바울의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 50대 중반에서 60대 사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좀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이가 50대 중반에서 60대쯤 가면 나도 사도 바울만큼은 못 깨달아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의 한 반이나 3분의 2 정도라도 이 복음을 좀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한번 세우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좀 그렇게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그 출생 연대는 AD 제로 같아요. 예수님은 BC 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조금 한 4살, 5살 좀 뒤에 태어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기록된 연도를 이제 뭐 학자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대략 한 55년도에서 60년대 사이로 보거든요. AD 55년에 60년대 사이로 보니까 그저 이렇게 대략 잡으면 사도 바울이 한 55살쯤에서 60세 사이에 이 로마서 쓰신 거예요. 장소는 고린도에서 썼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3차 여행 끝내고 돌아가는 길에 거기 들렸는데 사도행전 20장 2절부터 3절 가서 보십시오. 거기가 바로 로마서를 쓴 그 고린도에 대한 사도행전의 기록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절부터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그 지경은 마케도냐 지방이에요. 그 다음에 헬라에 이르러 그랬는데 헬라가 바로 고린도예요. 여기서는 헬라라고 하는 것은 좀 넓은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고 고린도는 한 도시를 가리키는 것인데 여기는 지금 고린도입니다. 여기가 거기 석 달을 있다 그랬는데 이 거기가 바로 고린도예요. 고린도에 석 달을 있었는데 왜 석 달을 있었는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 있었어요. 지중해가 겨울에는 배 타고 가면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과동하기 위해서 석 달 동안 머물렀던 것이 고린도고 거기서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바로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러니까 짧게 나오지만은 사도행전 20장 2절이 바로 2절 3절이 이 로마서의 배경과 관련된 지명이에요.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쭉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여러 군데서 모이던 로마 교회 교인들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좀 깊이 있게 설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을 깊이 있게 깨달아 가지고서 좀 교회가 더 견고해져야 되겠다. 이런 사도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로마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6장밖에 안 돼요. 짧다면 짧은 겁니다. 그런데도 어떤 성경학자가 이런 별명을 붙였습니다.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다 그랬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있지만은 이 로마서야말로 성경 중에 성경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는 한편의 논문과 같다 그랬어요. 아주 논리적으로 착 질서 있게 그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로마서 쓴 동기.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해 달라고. 라틴어권에 선교하러 가는데, 스페인으로 선교하러 가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좀 파송해 주시고 후원해 주십시오.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서 편지 보낸 거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복음을 깊이 있게 설명해 주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목적을 이해하고 로마서를 읽어 나가면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이게 이래서 이렇게 쓰셨구나. 이런 말씀 하셨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이제 묵상한 이 로마서 1장 8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여러 그 개념들과 단어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단어는 12절에 나오는 안위함이란 단어입니다. 안위함. 12절 보시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 쓰면서 그들을 만나게 되면 피차 위로를 받고 싶어 한다. 그런 뜻이에요. 안위라는 것이 위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린도에 있지만 언젠가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로마에 들릴 텐데 들렸을 때 서로 간에 나도 그렇고 당신들도 그렇고 우리의 만남 자체가 서로 위로가 되는 만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위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만큼 위로가 필요한 시절도 아마 드물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참 어렵습니까? 또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사회 전체가 어려우니까 막 더 어려움을 느끼잖아요. 또 경제적으로만 어렵습니까? 우리가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미숙하고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가까운 사람들과 이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없는 때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관계에서 생긴 어려움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혹은 또 질병도 있잖아요. 우리가 가족 가운데 또 아프다거나 내가 아프다거나 이런 또 아픔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 그런데 요즘에 한국에 제가 한 15, 16년 이제 미국 살다가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한국이 많이 변했는데 서로가 모여서 위로를 주고받는 모임들이 많이 생겨났더군요. 근데 꼭 옛날에는 교회에서 상당히 위로를 주는 역할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교회 바깥에도 얼마든지 동호회들이 많이 생겨났더군요. 또 이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사이버 공간에서의 동호회도 있고 또 오프라인에서도 또 그 동호회로 이어지기도 하고 제가 지금 분당에 이제 거처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바빠서 못 다니지만은 탄천에 이렇게 운동을 하러 좀 다닌 적이 있었어요. 걸어서 쭉. 아마 여기 탄천 지금도 다니시는 분 계실 거예요. 얼마나 잘 해놨습니까, 거기. 어느 지역 가니까 물반 고기반 그러더군요, 거기. 잉어가 얼마나 많든지. 그래서 이제 그 산책하면서 늘 그러는데 한 번은 제가 오전 한 9시, 10시가 됐던가 이렇게 산책을 쭉 하는데 자전거, 사이클 그룹이 오더라고요. 근데 사이클이 아주 진짜 그 제대로 된 사이클에다가 헬멧도 쓰고 그리고 그 사이클복 몸에 착 달라붙는 옷 있잖아요. 그걸 다 입고서는 한 20, 30명이 쫙 오는데 저는 어디 무슨 선수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쪽으로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오는데 가까이 지나면서 보니까 전부 아줌마들이었어요. 제가 그거 보고 얼마나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야, 대한민국 만세구나.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남편 직장 다 가게 하고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체력 단련을 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건전하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식당 같은데 가끔 이제 저녁 때 말이죠. 또 아침에도 그래요. 가보면
한 그룹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와요, 보면. 그분들이 쭉 앉아가지고 식사하면서 뭐 말씀들 나누시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들리니까 들어보면 동호회 모임들이 많아요, 그렇게. 동호회 모임들이 크게 많더라고요. 또 탄천이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그 길에다 이렇게 사인을 이렇게 광고를 붙여놨는데 무슨 산악회인데 이번 뭐 주일날, 일요일날 어디 산에 가니까 전화 걸라고 전화번호 있더라고요. 저도 교회만 안 오면 제가 전화 걸어보고 싶더라고요. 저도 등산 좋아하니까. 그런데 가만 보니까 뭐 그런 게 도처에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변화됐다. 그 옛날만 해도 이 서로가 어떤 클럽 활동한다는 것은 뭐 중고등학교 때나 대학생 때 하고 그랬지. 사회 나가게 되면 뭐 그냥 직장 동료들이나 가까이 지내지. 이렇게 적극적인 동호회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 세상이 이제 달라졌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주로 동호회 활동하는 게 주일날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제 목회자로서 이 교회와 경쟁 그룹이 생겼구나. 그 교회 올려다가도 동호회 갈 사람도 생길 거 아니에요. 참 뭐 건전하고 그런 동호회니까 뭐 괜찮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그런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교회에 어떤 그 영적인 리드보다는 어떤 그 사회적 리드를 갖고 나왔던 사람들, 뭐 와서 좀 친구도 만나고 참 사람도 만나고 이런 목적으로 나왔던 사람들은 이제는 굳이 교회를 안 나와도 갈 곳이 많아졌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분들도 서로 만나면 또 회비를 내고 또 경조사에 같이 또 참여해주고 뭐 이러면서 위로의 그룹이 점점 돼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그 교회와 유사한 모임들이 많이 생겨서 이렇게 위로를 주고받는 모임이 생겼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위로를 주고받는다는 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을 통한 위로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통한 위로인가? 무조건 위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한 위로가 중요한가? 물론 같이 운동을 하고 산행을 즐기고 낚시를 같이 가고 취미생활 같이 해도 그게 위로가 되지만 무엇을 통한 위로가 있어야 되느냐?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가서 서로 나눠주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령한 은사라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 신령한 은사를 만났을 때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 무슨 신령한 은사라 그랬는데 좀 더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 로마서 15장 29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9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무슨 신령한 은사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내에서 서로 만나서 위로를 주고받는다 그럴 때 교회 안에서도 무슨 취미클럽, 동호인 클럽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위로받는 게 아니라 서로 받은 그리스도의 축복을 나눠주고 받음으로써 위로받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참 이것이 이 포인트가 중요해요. 저는 앞으로 우리 다윗교회가 참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로서 서로 위로를 주고받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무엇을 통한 위로인가? 서로가 받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위로가 넘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저께 그런 위로를 좀 받았어요. 이제 요즘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참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기간이어서 저는 여러 가지로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어제는 이제 유치부 부모 교사들이 모였습니다. 요즘에 이제 유치부 부모 교사들이 열심히 모이고 있어요. 아까 우리 구본영 형제가 대표 기도하면서도 기도하셨습니다만은 결국은 부모들이 교사로 세워져야 됩니다.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남의 아이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신앙적으로 교육시켜야 된다. 이게 성경적인 지침이다.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다윗교회에서 이 일을 이뤄 나가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유치부 부모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서 그 준비하고 있고 또 같이 훈련도 받고 교제도 하는데 어제는 이제 스티브 킴 선교사님
그 가정에서 모여가지고서 이제 그 모임을 가졌어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늦게 갔는데 가보니까 한쪽에서 부모님들은 그 거실에서 저희 집 사람이 이제 그 다리예와 그 전도법 통해서 열심히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왜 그걸 했냐면은 지금 8주에 걸쳐서 8번에 걸쳐서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유치부 아이들에게 그 다리예화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더 부모들도 깊이 있게 알아야 되니까 어제는 부모들 대상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저는 이제 들어가 보니까 아이들이 방에서 놀고 있는데 베이비시팅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뭐 온통 난리를 쳐놨어요. 그래서 제가 과연 이 아이들을 데리고 놀 수 있을까?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 아이들하고 놀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놀러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거 어떻게 얘네들을 놀아야 되나. 그러다가 게임을 해보자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애들이 게임이라니까 조금 관심을 가져요. 제가 애들하고 할 수 있는 게임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수건 돌리기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 삥 둘러 앉아라. 그래서 앉았어요, 애들이. 뭐 목사님 뭐 또 게임 한다니까 뭐 신기한 거 할 줄 알고 다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건을 찾았더니 없어서 장갑이 있어갖고 장갑 하나 갖고 이제 꺼내가 이거 수건이다 그러고 제가 시범을 보였죠. 그랬더니 아는 애도 있고 모르는 애도 있는데 뭐 제일 커봤자 애들이 뭐 한 초등학교 2, 3학년 애가 제일 크고 다 어린 애들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제가 시범을 보이고 들고 뛰는데 얼마나 방이 미끄럽든지 방은 또 조그맣고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다 앉아갖고 얘들아 양말 벗어라. 저부터 벗었어요. 벗더니 애들도 양말 다 벗고 그러고서는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제가 한 몇 번 시범 보이니까 게임을 알았어요, 애들이. 그래서 게임을 이제 하는데 이제 재밌게 우리 게임하고 있는데 저보고 잠깐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갔더니 지금 기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무슨 기도냐 그랬더니 우리 부모 교사들이 어제 한 15분, 한 뭐 20분쯤 거의 모였던 것 같아요. 쭉 한 1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그 다리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제 예실 사모가 쭉 설명해 주니까 거기 계신 부모님들 가운데 한 5분 정도가 예수님을 영접하시겠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 아니라 그동안 다니셨는데 그 체계적으로 그 복음을 깊이 있게 들어본 적이 그때가 좀 처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 순간에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주님을 영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미 영접 기도도 하고 또 서로가 막 기뻐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가보니까 얼마나 그 광경이 아름답고 귀한지. 얼마나 귀합니까? 그분들이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궁금하셨을 텐데 그 시간에 그 체계적인 설명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고 주님을 영접할 마음이 생겼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다고.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어떤 분들이 그래요. 거품이 많습니다. 그래요. 저도 동의합니다. 거품이 뭡니까?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다니는데 사실은 복음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흔히 우리가 거품 그러면 거품은 빼야 되는 거로 돼 있어요. 저는 한국교회에 거품이 많다면 거품을 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분들인들 뭐 안 믿고 싶어서 안 믿습니까? 몰라서 안 믿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 거품들이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지만 진품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잖아요. 그 거품들이 진품이 되게 해주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얼마나 거품이라 좋습니까? 길거리에 나가서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판인데 들어와 계신 분들에게 그 거품들이면 거품들에게 복음을 잘 설명해가지고 진품이 된다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다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이곳에서 복음을 참 깊이 있게 듣고 내가 복음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게 이런 의미였군요. 내가 정말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매주일 일어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육체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도 있고 뭐 관계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서 만나는 그 사건만 있다면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딛고 일어날 수가 있고 육체적인 질병 문제도 극복할 수 있고 관계적인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큰 자산입니다. 그게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우리 다윗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 볼 때 피곤한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위로 주고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보이고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는데 저 옆에 사람에도 저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면 이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저는 그래서 어저께 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오전에 우리 교회에서 1:1 양육을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1:1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르치는 거가 아니라 1:1 양육은 일반적으로 평신도가 평신도를 가르치고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저는 온누리교회가 이 1:1 양육을 참 잘하는 교회로 되어 있는데 온누리교회 하용재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온누리교회 두 가지 보물은 하나는 큐티고 하나는 1:1 양육입니다. 그러세요. 그 두 가지가 없었으면 오늘의 온누리가 안 됐을 거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온누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맞춤 전도, 무슨 뭐 세미나 온갖 거 많이 해서 그 교회는 뭐 그렇게 해서 그게 건강한 교회가 되는가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용재 목사님 말씀은 그 큐티와 1:1 양육,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베들교회에 있으면서 언젠가 LA 공항에서 하용재 목사님을 만났어요.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잘 지내냐? 그래서 잘 지냅니다. 뭐 도와줄 거 없냐 그러시더라고요. 있습니다. 뭘 좀 도와주면 좋겠느냐. 목사님, 온누리교회 1:1 양육을 이 베들교회에 좀 갖다가 좀 접목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 목사님이 알았다 그러셨어요. 그런 지 얼마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연결이 됐는데 그 온누리교회 이제 1:1 양육 담당하고 계신 정호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에게 이제 하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베들교회 가서 좀 온누리 1:1 양육을 좀 세워주고 오라 그러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정 목사님 그 얘기 듣고 기가 막혔대요. 아니 한국 가기도 바쁜데 미국까지 어떻게 가냐 그거죠. 그런데 또 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나중에 잊어버렸나 싶더니 또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온누리교회 1:1 양육을 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15명을 골랐어요. 최고로 잘하는 사람들만.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감사하게도 자기 휴가를 내고 직장에. 어떤 사람은 이 휴가 내면 이제 그 뭐 본사에서 잘른다 그랬대. 잘려면 잘려라 그러고 이제 했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고서는 비행기 값도 자기가 지불하고. 그러고서는 오셨어요. 볼티모어로.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거기서 미리 준비했죠. 65명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리스트를 놓고 교인들 가운데 1:1 양육하면 좋겠다는 분 65명을 놓고는 그 65명을 놓고 이분들이 오셔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동안 머무시면서 이분들이 1:1로 양육시켜줬어요. 그러니까 그 베들교회 65명은 다른 거 감동받은 게 아니에요. 나와 같은 평신도 이분들도. 그런데 이분들은 뭐에 이렇게 헌신해가지고 자기도 비행기 내고 자기 휴가 내고 이러고 와갖고 그냥 봉사하다 가느냐. 그 사랑의 봉사와 그들의 그 순수한 열정에 아주 감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얼마나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었는지. 그분들이 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베들교회 떠나왔지만은 제가 지금도 안심하고 있는 이유는 그 1:1 양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베들교회 내에서도 1:1 양육이 잘 돼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거기 담당하신 분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다 물어보니까 지금은 거의 뭐 한 200여 명 이상 1:1 양육자들,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한 거의 200명 가까이 된다는 것 같아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1:1 양육을 옛날에 아주 접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80년대 초반, 70년대 초반에 선교단체 사람들 만나가지고 1:1 양육을 제가 받아봤어요. 받아보고 또 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도 확신하건대 평신도 사역으로서 1:1 양육만큼 영적으로 성숙을 도와준 사역이 없어요. 정말 좋습니다. 그 온누리께서 오신 15분 가운데 저를 해주신 분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이 오셨는데 집사님이 오셨어요. 제가 그 부탁했어요. 15명 오는 가운데서 제일 못하는 사람은 저가 해달라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제가 1:1 양육을 베들교회 사자 그랬더니 많은 장로님들이나 이게 눈치 보는 거예요. 저 이승구 목사도 할 건가 이렇게 보고, 자기는 안 하면서 하라 그러나.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일 그 중에서 못하는 분에게 받으면 목사가 집사에게 배우는데 장로가 집사에게 못 배울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일부러. 근데 거기서는 15명 가운데 제일 못하는 사람이 10년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온 사람들 가운데 아주 베테랑들만 보낸 거예요. 근데 그분도 머지않아 또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만나보고 느낀 것은 제가 평신도로서 사역하는 분들을 여러 군데서 많이 만나봤어요. 뭐 선교제에 가도 많이 계세요, 요즘은. 그런데 그분들만큼 성숙한 사람을 못 봤어요. 인격적으로. 그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이 1:1 양육은 1:1 양육을 받는 사람이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는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하는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다윗교회 시작하면서 또 생각했어요. 그러면 우리 온누리교회에다 또 부탁해가지고 또 15명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1:1로 양육 시작할까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이번엔 그 방법을 안 하기로 했어요. 안 하기로 하면서 한번 좀 여기서 우리 나름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랬어요. 지난 6개월 동안 12명 하나님 모아주셔가지고 12명을 대상으로 쭉 훈련시키다가 우선 가장 기초적인 거, 확신을 제가 가르쳤어요.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사제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여러분 아마 이거 배우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거하고 또 다리와 이걸 해갖고 6과로 묶어가지고 6개월 동안 뭐 다른 것도 했습니다만은 이걸 이제 해가지고 이걸 하나의 1:1 양육 일단 기초적인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그 일을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앞으로 하나님이 1:1 양육 이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는 이런 사역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서로가 서로를 영적으로 세워주고 또 격려해주고 아름답게 신앙적인 진정한 크리스찬 펠로십, 정말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온누리교회 부러운 건 전 하나예요. 온누리교회 가보면 거기 뭐 여러 가지 뭐 홀이 있는데 구석구석에서 낮에도 평일에도 둘이 만나서 1:1로 교제하고 양육하는 사람들이 혼통 거의 천재. 제가 그거 볼 때마다 도전받아. 하나님, 우리 다윗교회에서도 구석구석 주중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1:1로 만나서 서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같이 위로하고 교제하고 또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걸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다 이제 저는 한 가지 좀 새로운 걸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뭐냐면은 신앙 진단이라는 게 있어요. 병원에 가면 우리가 의사들이 처방하기 전에 진단부터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영적인 처방하기 전에 영적인 진단부터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한 10년 전부터 나름대로 진단지를 개발해가지고 해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오신 분들에게 그 진단지를 나눠드려가지고 진단해가지고 제가 또 면담도 하고 그래가지고 1:1 양육하도록 이렇게 연결을 시키려고 그래요. 조금 더 우리가 신앙 성장도 좀 더 아주 체계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한 분 한 분을 1:1로 다 좀 돌봐드려가지고 영적으로 잘 자라나도록 이런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협력이 없으면 이게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다윗교회가 이런 영적으로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이런 진정한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이 1:1 양육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나도 거기에 참여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거죠? 네. 그런데 우리 다윗교회가 이런 위로의 공동체가 되려면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다시 로마서 1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다윗교회가 참 위로의 공동체가 되고 그렇게 양육의 공동체가 되려면 꼭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는데 9절 보십시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그 다음 나오는 말이에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기도한다는 말도 좀 멋있게 표현했어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하나님께 여러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한 기도.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좋은 물건도 선물로 드릴 수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이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을 도저히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실되게 기도해 보십시오. 반대로 절대로 누구를 사랑하고 싶지 않다면 절대로 기도해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은 내가 도저히 사랑하면 안 됩니다. 계속 미움 상태로 가야 됩니다. 그 인간은 망해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기도해 주지 마십시오. 기도해 주면 큰일 납니다. 왜? 기도해 주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이 사랑한다는 게 그래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적극적으로 좋아한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자꾸 오해해요.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다고 그래갖고 정말 사랑합니다, 이래야 되나? 난 죽어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건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장으로 가서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지만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위꾸치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끝나요. 사랑은 그 인간에 대해서,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인간에 대해서 오래 참고 오랫동안 견디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용서한다는 것이고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한다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내가 가서 정말 I like you, I love you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안 맞는 건 안 맞는데 내가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사랑이에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사랑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행복한 가정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날마다 기도하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 그 관계가 어려워져 가지고 가족 간에, 부모 자녀 간에 혹은 부부 간에 관계가 어려워서 정말 고민하고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식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상상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견디게 해줘요. 인내하게 해줘요. 또 더 나가서 이해하게 해줘요. 참게 해줘요. 그러다 보면 좋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생활 잘 하기 싫은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시려고 기도의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셨구나. 개인 기도 시간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참 기도에 깊이가 있고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기도의 불길을 꺼뜨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제가 늘 기도해오던 것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수요 예배 시작할까요? 언제 금요 심야 기도회 시작할까요?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밖에 없잖아요. 새벽 기도 있고. 그래서 언젠가 수요 예배도 시작해야 되겠고 금요 심야 기도회 철야 기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언제쯤 할까요? 그러다가 지난 목요일 날 새벽 기도 끝나고 특별 새벽 기도 끝나고 제가 개인 기도 하는데 하나님 언제 하면 좋겠습니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기다릴 거 뭐 있겠느냐. 쇳불 때 당김에 빼랬다고. 이 기도의 열기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 때문에 불이 붙었을 때 계속 기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제가 금요일 날 새벽기도 시간에 교인들에게 광고했어요. 언젠가 금요 심야 기도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제 생각에 당장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계신 분들이 다 막 여러분처럼 좀 웃으시면서 충격받으셨죠.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무슨 형식 가릴 게 뭐 있어요. 기도하고 싶은 사람 모여서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밤 9시에 나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한 3, 40명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6층에 있다가 이제 3층으로 내려오면서 이 YMCA 측에다가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여기 내려가게 되고 사회가 되면 금요 기도를 하게 될 텐데 그때는 밤 12시까지 쓰게 해달라 그랬어요. 여기 10시까지밖에 못 쓰거든요. 오피스 빌딩이라서. 그래서 이제 부탁해놨더니 거기서 오케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다 그건 양해상이 된 거고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모여갖고 여기서 9시부터 우리가 기도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초청하는 거예요, 지금. 금요 심야 기도회. 우리가 산기도 못 가고 기도원에 못 가고 바쁘니까 못 가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여기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이 국가적인 어려움 놓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영혼도 살고 나라도 살고 가정도 삽니다. 기도에 대한 책을 제가 소개해 드렸어요. 지난 특세하는 동안에. 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은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본 게 따져보니까 상당히 오래전에 읽었어요. 근데 읽었는데 그때 받았던 충격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읽기 전에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 책을 읽고 나면 기도 안 하고는 견딜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각오하고 읽으세요. 이거 읽고 나서도 에이 뭐 기도 뭐 이런 사람 없어요. 이거 읽고 나면 야 나도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기도할 자리만 찾게 되는 거예요. 어디 기도 내가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각오하시고 이거 읽고 금요일날 심야기도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새벽기도 일주일 내내 못 나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잖아요. 내가 일주일 새벽에 수요일날 한번 나가겠다. 그러고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책은 제가 서재 옆에 늘 놔뒀었어요. 저 한동안 많이 없었지만 놔뒀다가 내 마음속에서 기도의 열정이 식었을 때 다시 꺼내갖고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면 야 맞아 기도해야지. 또 기도하게 만들고 또 기도하게 만들고 또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에 도전을 줬던 책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조용환 집사님하고 오경희 권사님 계신데 그분들에게 부탁해가지고 이게 서점은 아니고 판매를 해야 되니까 그 부탁드려갖고 오늘도 저기 나가다 보면 있을 거예요. 기도의 능력. 이 책은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이 참 훌륭한 목사님. 1800년대 살았던 분인데 정말 기도의 사람을 살다 가셨어요. 이분이 책을 여러 권 남기셨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 책에 너무나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가지고 새로 시리즈로 내면서 특별가 이게 5,000원에 이렇게 싸게 내놨어요. 이거. 5,000원. 무슨 책장 사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이걸 거기서 또 싸게 줘가지고 우리는 4,000원 받고 팔고 있으니까. 여러분 사가지고 가면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이 기독교 신앙은요, 두 가지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과 기도 두 개. 말씀과 기도 두 개. 물론 이제 전도 봉사도 그 다음 단계인데, 말씀과 기도의 사람은 전도 봉사 자연히 되는 거예요. 안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이 두 개의 이 기둥을 다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질 때, 여러분 신앙의 집을 질 때, 말씀 기둥, 기도 기둥, 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말씀 기둥만 있고 기도 기둥이 너무 얇아가지고 이 집이 무너져 버려요. 이렇게 균형이 안 잡혀요. 어떤 집은 또 너무 기도는 두꺼운데 말씀은 너무 약해가지고서 자꾸만 이렇게 집이 또 기울어요. 그래서 이 신앙의 집은 말씀 기둥과 기도 기둥의 이 밸런스가 중요해요. 둘 다 튼튼하게 세워진 집이 아주 가장 건전하고 건강한 집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 두 가지 계속 제가 강조할 겁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기도의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 참 시간 더 있으면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로마서 1장 이 서론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참 사도 바울의 참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위로의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기도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서 서로가 위로가 되고 감사하고 서로 세워주는 교회.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서로가 위로가 되는 그런 교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마치는데 제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겠어요. 작게도 한번 하겠는데 주일이니까 우리가 움직일 수는 없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가족 말고 옆에 계신 분들한테 성함 통성명 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분이 이 시대에 기도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세요. 서로가 통성명만 하시고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옆에 계신 분들에게 통성명 한번 해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해 주세요. 옆에 계신 분들, 바로 분들 성함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기도의 공동체입니까? 진심으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분을 축복해 주세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또 그분의 위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분을 위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